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가 쓰여진 이후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을 침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린 이 기간을 가리켜서 암흑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긴 암흑기가 지나면서 어느 날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산이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큰 소리로 막 그냥 그렇게 외치는 그러한 선지자의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날은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이 이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광로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교만하여서 메시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푸라기처럼 살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용광로에다가 지푸라기를 한번 던져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다 살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와 뿌리까지도 남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오시리라고 한 이 엘리야는 바로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한 것은 엘리야의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요, 예수님보다 조금 더 먼저 사역을 시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듯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모든 이야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리고 시편, 율법, 제사법 등등 모든 것들은 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시와 예언의 말씀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약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 것임을 이 구약 성경에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과 신약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장차 오실 메시아는 약속의 아들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오실 메시아는 누구라고요?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구원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라 그렇게 말하고, 자기 아내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구원자는 유일하게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나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리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묘사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75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번은 자기의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아니고 약속하신 아들일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도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는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적으로는 자식을 더 낳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25년 후에 그 약속의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났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만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가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의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또 번제로 갖다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그 먼 길을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아주 짧게 여호와 이레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산에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셔서 그래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살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해 주시고 준비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아들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그렇게 자처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오직 한 아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을 우리는 꼭 믿고 그 아들을 믿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차 오실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어야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서에 보면은 인간들이 범죄하여서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서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그 말씀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그 후손이 오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인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한 인물.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죠?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한 관계이긴 하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 라고 전했을 때에 마리아는 굉장히 당황하고 놀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아직까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될 아기인 것임을 알게 되었고 세상의 구원자인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천사의 소식을 듣고서 그 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이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밭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이거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버클리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복음주의 교단이라고 알려진 남침내 교단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남침내 교회의 31%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마리아가 이 아들을 탄생시킨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도 남침내 교단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교단 모임에 다녀보면 얼마나 정말로 보수주의자들이고 복음주의자들인 것임을 제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런 현실이에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많은 그런 그 혼선이 일어났던 것인데, 특히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영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이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이단의 영을 가득하게 받은 그런 영지주의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사셨던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나서 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셔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장차 오실 메시아는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오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장차 오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아들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 아들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오시는 자인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는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셔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죄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철저하게 지킨다 해도, 아무리 고행을 한다 해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실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면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완전한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는 평범한 인간이 아닐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정사를 메었다는 것입니다. 가블멘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고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전체는요, 이 한 장 전체를 걸쳐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지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4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 아들은 우리의 질고를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전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자, 그 아들이 채찍에 맞으신 것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도 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미련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죽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제약을 담당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메시아를 보면서 처음 외쳤던 말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처음 소개할 때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그렇게 외쳤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죄를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인간 역사의 중심이고 성경 전체의 중심이고 온 우주의 중심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공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참 구원자인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세상 풍조를 따라서 먹고 마시고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020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세상의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최고의 기쁨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큰 은혜인지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